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다니엘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아주 그 인상적인 스토리가 있는 성경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다니엘서죠. 다니엘서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다니엘이죠. 사자굴 속에 던져진 다니엘 이야기는 어렸을 때 우리가 많이 들었고 그곳에 함께 하셨던 놀라운 역사를 기억하게 되는데, 다니엘서에 또 다른 주인공들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나와 있는 다니엘의 세 명의 친구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라는 이 세 명의 친구의 이야기도 사자굴 속에 있었던 다니엘의 그 이야기의 감동에 뒤지지 않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은 아시리아에 대해서 배웠는데, 아시리아가 멸망하고 그 자리에 다시 거대한 제국이 하나 들어섰습니다. 바벨론이라는 고대 바벨론이 있고, 이건 신바벨론인데 바벨론 제국이라는 어마어마한 나라가 들어섰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죠.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지금의 이란 이라크입니다. 그래서 이란 이라크 사람들은 얼굴도 되게 서양 사람처럼 생겼고요, 고대 문명의 후손이라는 자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거대한 제국이 유다 땅을 침략해 들어오게 됩니다. 한 2600년 전쯤이니까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죠. 그리고 자기가 지배하는 유대 땅에서 사람들을, 인재들을 다 포로로 잡아갑니다. 특별히 어린 청소년들, 청년들, 미래가 창창한 이 사람들을 잡아다가 교육을 시켜서 자기 나라의 인재로 등용을 하게 돼요. 그 중에 유명한 사람들이 오늘 다니엘과 이 세 친구가 어렸을 때 잡혀가서 바벨론의 인재로 등용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친일파로 키워진 거죠. 그렇게 할 때는 바벨론에서 뭔가 의도가 있으니까 그렇게 한 거죠. 그를 등용한 사람들, 왕과 등용된 유대 청년들 사이에 가치관과 문화와 지향점이 같았다면 그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텐데, 이 둘 사이에는 접점을 찾을 수 없는 간격이 있었던 겁니다. 갈등이 생기는 거죠. 충돌이 생기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과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그 왕이 은혜를 베풀어서 등용된 유대 청년들 사이에 도저히 타협할 수 없는 충돌이 생겼고, 그 갈등이 점점 확대돼서 삶과 죽음을 가르는 그런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읽다 보면은 되게 막 궁금해져. 이야기가, 야, 이거 어떻게 됐을까? 이 결말이 어떻게 됐을까? 막 이런 궁금증을 자아내게 됩니다. 이야기는 그런 거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이 바벨론의 거대한 그 왕이 전국에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신상, 금신상을 크게 제작해서 세울 테니까 페르시아 제국 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곳에 와서 절을 해야 된다. 아주 고전적인 수법이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신의 권력을 전 세계에 공포하고 그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쓰는 그런 방법이 신상이나 아니면 사진이나 이런 것을 걸어놓고 모든 백성들이 거기에 숭배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절을 했고 섬겼습니다. 그런데 유대에서 데려온 이 세 명의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것에 숭배하지 않았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다 왕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복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상상도 못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유대에서 잡아온 저 몇 사람이 왕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복종하지 않습니다. 이런 보고를 받게 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속에서부터 막 불이 올라왔겠죠. 감히 내 말에 불복하다니, 더군다나 포로로 잡아온 놈들 중에서 내가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 가지고 교육시키고 관리로 등용을 시켜서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그놈들이 바로 나한테 절을 하지 않아?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읽어보면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사람이 엄청난 권력과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렇게 무지막지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왕이었으면 뭐 물어볼 것도 없어 그냥 당장 처단을 했을 텐데, 오늘 이야기 보면은 굉장히 순서를 밟아갑니다. 먼저 그들을 불러다가 진짜 그랬는지 사실 확인을 해요. 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힘 있는 사람은요 사실 확인도 안 해버려요. 사실 확인합니다. 오늘 3장 14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불러다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 정도만 되면요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막 감정이 복받치면 사실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습니다. 이 왕은 아무것도 아닌 이 유대 청년 세 사람을 불러다가 직접 불러다가 신문하는 거예요. 사실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또 한 번, 그래? 당장 죽이는 것이 아니라 설득을 해요. 오늘 15절 상반절에 보면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이 울리고 음악 소리가 나면 모두가 다 거기에 맞춰서 절하는데 이제라도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겠다. 사람 마음 약해집니다. 이렇게 나오면 권력자가 단칼에 죽이는 게 아니라 야 내가 너한테 이런 은혜 베풀었는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지금이라도 음악에 맞추어 절을 한다면 좋겠다. 살려주겠다. 우리 관계가 파탄되지 않겠다. 협박보다는 무서운 게 회유입니다. 이 회유를 받는 거예요. 거기서도 허락을 설법을 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협박을 하는 겁니다. 15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가 만약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물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다. 사실 확인하고 그 다음에 점잖게 설득해보고 그리고도 안 들으면 가장 극단적인 처형 방법인 불구덩이 속에 던져 넣는다는 거죠. 사람을 처형하는 가장 잔인한 방법, 세상에서 제일 잔인한 방법이 십자가 달려 처형하는 거. 로마 제국 시대에 이 당시에는 십자가 처형 방법은 없었고 가장 잔인한 것이 불구덩이 속에 넣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건 보는 것만도 두려워요. 그래서 서양 중세 시대의 마녀들, 반역자들 이런 사람들은 화형을 시켰습니다. 불에 태워 죽였어요. 불에 태워 죽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대개는 어떻게 화형시켰냐? 먼저 교수형으로 죽이고 그리고 나서 시체를 태우는 거예요. 너무 잔인하니까. 근데 지금 여기는 그런 자비도 베풀어 주지 않고 사실 확인하고 설득해서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것이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더 갑절에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죽이는 거죠. 거기다가 불구덩이 속에 집어 넣으라는 거예요. 그것도 불을 몇 배나 더해요? 7배나 더해가지고 그냥 가장 잔혹한 방법으로 지금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무섭죠? 이 이야기 어떻게 됐을까? 이 이야기가 이대로 그냥 일반적으로는 99%는 그렇게 해서 3명은 불구덩이 속에 집어 던져가지고 한 1분 만에 죽었습니다. 그 뒤로 다시는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었더라.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게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다니엘서의 이야기에서는 엄청난 반전이 있습니다. 놀라운 역사의 뒤집힘이 일어나게 된 거죠. 오늘 그 본문의 내용 중에 가장 감동적인 것은 28절의 말씀이에요. 28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자, 느부갓네살이 지금 저놈들을 당장 가장 잔혹한 방법으로 처단하고 죽여라 이렇게 했던 사람의 입에서 지금 나오는 이야기예요.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을
찬송하자, 하나님을 찬양하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하나님이 정말 위대한 분이다. 왜냐하면 맨 끝에 보니까 그들의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구원하셨도다. 우리가 찬양하는 것도 대단히 감동스럽죠.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교회 와서 찬송하는 것도 정말 감동적이지만 맨날 그냥 부인 교회 나간다고 핍박하고 머리끄댕이 잡고 때리고 욕하고 이런 사람이 오늘날 교회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놀랐습니다, 구세주의 은혜를 찬송합시다, 이러면 더 감동적이죠. 그런 거예요. 전 제국에 지금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다 잡아다가 죽이라고 했던 느부갓네살 왕, 그 사람의 입에서 지금 나오는 찬양이에요. 그 소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자는 거예요. 그분은 정말 구세주라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기적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 역사 가운데서 이 기적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600~700년이 흐른 다음에 로마의 카타콤이 생겨났습니다. 이거는 2600년 전 사건이고, 한 600~700년 지난 다음에 로마 제국 내에 유대 땅의 아주 작은 곳에서 아기 예수가 탄생했고, 그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이 점점 생겨나게 된 거죠. 그리고 바다를 건너서 로마라는 거대한 제국의 심장부인 로마 시에까지 복음이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곳이 로마 시가, 적의 심장부가, 핍박하던 심장부가 기독교의 센터가 된 거예요. 기독교 도시가 됐고 세계 선교의 중심지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면 초기 기독교의 유적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교회당이나 순교지, 그 중에 가장 감동적인 것은 카타콤이죠. 로마 시내에 지하에 땅굴을 파가지고 마치 개미집처럼 넓은 곳에 막 칸칸이 있는데, 그것이 지하 묘소였죠. 공동 묘지였는데, 로마 황제들의 핍박을 받아서 마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처럼 왕을 숭배하지 않는,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불에 태워 죽이고, 사자 밥을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이런 것을 피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거의 한 300년 동안 지하 묘소에서 생활을 했잖아요. 그 흔적들이 지금 2000년이 지난 다음에 발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는 사람들마다 다 감동을 받아요. 여러 개의 카타콤인데 그 중에 프리실라 카타콤이라는 것이 발굴이 되었고, 저기 프리실라 카타콤인데 거기에 묘소가 있고 중간중간 이렇게 공동으로 모이는 곳 천장에다가 그림을 그려놨어요. 그 중에 가장 감동적이고 유명한 그림이 저 중간에 나와 있는 선한 목자 예수님입니다. 양들을, 자기 교인들을 예수님께서 둘러매고 손에 잡고 보호해 주시는 그런 모습이 제일 유명하고요. 또 옆에 보면은 어떤 여인의 일대기죠. 태어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신앙생활하다 죽고 이런 일대기를 그린 그림이 가장 유명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 사람 이야기도 맨 아랫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세 청년이 저렇게 풀무 가운데서 있는, 어떻게 그림 잘 그렸어요? 제가 그림을 진짜 못 그리는데 나도 저거보다 잘 그릴 것 같아요. 초등학생만도 못한 그런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정말 못 그렸어요. 왜냐하면 형태도 되게 단순화했고요. 그리고 붓질도 몇 번 안 한 거예요. 응? 정말 이것들 정말 뜨거운 풀무 뿌려서 막 사람이 막 죽어가는구나. 저기서 막 두려움과 공포와 그 속에서 막 하나님을 갈망하고 막 이런 표정과 제스처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그런 게 없잖아요. 풀무불에 있는 건지 아니면 꽃길에 있는 건지 잘 구별이 안 갈 정도로 그러잖아요. 못 그린 그림이에요. 그러나 저 그림은 잘 그렸다 못 그렸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이 아닙니다. 사실 저 주제를 가지고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좋은 그림들을 많이 그렸어요. 구스타프 도레라는 사람도 그렸고, 그 이후에 여러 사람들이 현대적인 기법으로 많은 사람들이 저 속에 놓여져 있었던 세 사람의 심리, 공포, 그 속에서 구원에 내려온 하나님의 손길, 이런 것들을 아주 잘 표현해내는 그림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그림을 못 그렸으니까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건 아닌 거예요. 이 그림을 보면 세 사람이 지금 풀무 가운데 던져져 있습니다. 발 아래는 불길이
솟아나고 있죠. 사실 우리가 평탄한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때로는 삶이 우리를 엄습해 옵니다. 평탄한 길인데도 피곤하고 힘들고 지쳐요. 울퉁불퉁한, 그리고 돌이 있고 가시밭길이 있으면 너무너무 피곤하고 그 삶이 나를 막 삼켜버릴 때도 있어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지금 저 세 사람이 딛고 서 있는 현실은 평탄하지도 않고 단순히 돌짝밭이나 가시밭길 정도가 아니라 불길이 있는 곳이에요. 지금 거기에 발을 딛고 서 있는 겁니다.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현실입니다. 뭘 할 수 있을까요? 저 세 사람이 그 고통과 아픔의 현실 가운데 할 수 있는 일은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기도를 이렇게 하죠, 보통. 그런데 초기 기독교인들은 오란테라고 해서 전통적인 기도의 자세예요.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오란테 자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딱 한 가지 제스처예요. 하나님 향해서 기도합니다. 밑에서 불길이 올라오고 나아갈 구멍은 없고 구원의 가능성은 없지만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딱 한 가지 행위는 뭐냐?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기도했다는 겁니다. 저 공간에 아무도 없습니다. 딱 한 가지 다른, 세 사람 외에 다른 존재가 하나 있죠. 뭐가 있어요? 비둘기 모양으로 오시는 성령입니다. 비둘기가 커가지고 닭인가 보다 그러니 아니에요.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입에 평화와 구원을 상징하는 잎사귀를 물고서 그들 곁에 오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불길 가운데 있어도, 어떤 시련과 아픔 가운데 있어도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케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신다는 것을 여기에 그려놓은 거예요. 2600년 전에 우리가 이 이야기를 다 알고 있으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이야기를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별로 긴장감도 없죠. 별로 두려움도 없어요. 그러나 2600년 전에 정말 목숨을 걸고 내가 그 황금 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며 풀무불에 던져질 운명을 담담히 받아들였던 이 세 사람의 신앙인 청년들의 모습은요, 너무너무 두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 불길 가운데 던져지면서 이 세 사람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거였어요. 이 기다림의 농도가 느껴져야 돼. 이 기다림의 간절함이 느껴져야 돼. 오시면 좋고 안 오시면 할 수 없죠. 뭐 이 정도였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제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뜨거운 불길 속에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구원해주시길 원합니다. 이 간절함이 그림으로서는 잘 표현되지는 않았지만 묻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600년 700년 후에 시대가 달라졌고 상황이 달라졌지만 그들을 핍박하는 대상은 바벨론에서 로마로 바뀌어졌지만 또다시 우리 초대교회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 상황을 맞이한 겁니다. 햇볕도 없는 곳에서 시체들과 같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거기 갇혀 있으면서 저 그림을 그린 거예요. 잘 그리고 못 그리고가 문제가 아니라 저 그림을 그리면서 날마다 저 그림을 보면서 그들은 무엇을 기도했겠습니까? 주님, 하루빨리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햇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마치 600년, 700년 전에 저 세 사람을 보호해 주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당장이라도 뛰쳐나가고 싶고 지금 당장이라도 나 예수 안 믿을래요 하고 싶은 마음이 막 한쪽 구석에 막 가슴에 아침마다 저녁마다 막 엄습해 오는 그런 회유와 흔들림과 불안 속에서 다시 저 세 사람의 모습을 보고 상기하면서 그들은 그 시련을 이겨냈던 겁니다. 만약에 로마 시대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저 복음을 지켜내지 못했다면, 카타콤에서의 저 고난을 이겨내지 못했다면
우리는 오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받아들인 기독교 복음 속에는 수많은 2000년 역사 속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절망과 한숨과 공포와 두려움과 피가 묻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을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오늘 대림절을 맞이했습니다. 대림절은 뭐냐? 기적을 준비하는 거예요. 기적을 기다리는 겁니다. 이 놀라운 역사의 반전을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이 세 사람 속에, 이 다니엘의 친구인 세 사람들이 당하는 이 고통과 아픔 속에 놀라운 반전을 숨겨두셨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는 다 죽었겠지, 1분이면 죽으니까 하고서 딱 확인하니까 하나도 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 신체 중에 제일 빨리 타는 게 뭐겠어요? 머리카락이 제일 빨리 타죠. 단백질이니까 확 끄실러 버리잖아요.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았고 탄내 하나 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라보니까 거기에 분명히 세 사람을 넣었는데 신의 아들 같은 또 한 사람이 있어서 네 사람이 있구나.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인 거죠. 하나님이신 거죠. 이 놀라운 반전, 이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을까? 이게 요점이에요. 이 기적은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어둠과 공포와 가슴 아픈 이 현실을 뒤바꿔 놓을 수 있는 이 반전의 계기는 뭐냐? 뭘 해야 되는 거냐 도대체? 그게 핵심입니다. 오늘 3장 28절에 기적의 동기가 나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기적의 동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의뢰하고 하나님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한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푸셨다. 이게 기적의 동기입니다. 이게 기적의 역사예요.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저 정도의 아픔은 아니죠. 그러나 건강의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수많은 아픔과 고난을 통해서 내가 너무 힘들어요,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요, 이렇게 하소연하고 신음하는 그런 삶을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대림절은 뭐냐?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오시면, 하나님이 오시면, 성령이 임재하시면, 하나님의 아들이 그 네 번째 사람으로 풀목 가운데 오시면 이 모든 상황을 다 뒤집어서 새로운 전기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대림절은 뭐냐? 기다리고 준비하는 겁니다. 그 반전이, 그 기적이 자동으로 그냥 오토매틱으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준비하는 사람에게 오는 겁니다.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시지만 누구에게나 탄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준비하는 사람에게만 메시아가 탄생하시고, 메시아가 탄생하는 삶과 역사와 장소 속에 놀라운 기적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대림절은 그런 거예요. 오늘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올해는 성탄절에 정말 내 삶 속에 반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너무 슬프고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주님, 저를 이 아픔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육체의 질병이든 마음의 상처든 가정의 문제든 회사의 문제든 어떤 것이든지 간에 지금 나를 너무 슬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부터 새로운 평화를 얻고 싶습니다. 어찌하면 좋을까요? 수많은 강압과 회유와 달콤한 유혹 속에서도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나는 오직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영접하며 그분과 함께 내 인생을 동행하겠습니다. 이 믿음, 이 확신, 이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그분께 손을 들어 기도하면서 주님을 영접하고자 준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속에 이 놀라운 기적이 잉태되고 있는 것입니다. 2019년도 성탄절, 우리 모두가 진짜로 기다리는 첫 번째 주를 맞이했는데 우리 모두 개인의 삶과 교회의 삶과 공동체의 삶 속에 이 놀라운 반전과 기적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떠한 경우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간직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결코 잊어버리거나 외면하거나 버리시지 않는 것을 믿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그 뜨거운 풀무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딛고 서 있는 현실이 불구덩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수많은 유혹과 달콤한 회유가 우리의 삶을 덮쳐오며 주님을 버리라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탄생이 다가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지나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의 행사로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오늘 내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내가 일하는 일터 속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호흡하는 사회와 역사 속에 메시아가 평화의 왕으로서 탄생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반전되고 역사가 새롭게 되는 놀라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